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오늘 본문부터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에 머물게 되고 그 죄를 떠나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전제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고 죄에서 떠나 그 거룩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는 음행에 관한 죄들을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우상숭배가 곧 신전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제사장들과 창녀들과 또 창기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음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것, 그리고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이 동성애를 하려고 쳐다보고 있고 그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쳐다보고 탐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음행에 관한 죄를 쭉 열거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음행 외에 다른 도덕적인 죄들을 또 이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행하는 죄를 짓는 자나 음행이 아닌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는 자들이나 이 죄를 짓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고 그 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를 짓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죄를 떠나고 죄를 끊어내서 거룩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9절과 10절의 죄를 짓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형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복음이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들 죄를 짓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죄를 짓고 살던,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냥 행하고 살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깨끗이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냐면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 씻음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게 되고 그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되었음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자들이 복음을 믿는 역사 속에
그 죄의 문제를 모두 다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아직까지도 죄에 계속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 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거룩을 끝까지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해진 자들이 우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죄로부터 미혹받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에 미혹받지 않고 거룩을 지켜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오늘 본문 12절에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는 것은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만함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니 이렇게 하니까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형제들도 나와 같이 행해서 거룩을 지키길 원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기준을 갖고 거룩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갔냐면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술 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혹은 내가 하는 일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거룩을 지켜가는데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갖고 분별해서 유익하지 않는 건 하지 않고 유익한 것이라면 행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독성이 강해서 나를 얽매이는 것이라면 나를 얽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행동이 아니라 중독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면 그것을 행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오늘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냐, 방해하지 않느냐. 그 기준을 갖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고 그 일들,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방해되지 않는 일들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거룩을 지키고 죄의 미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됨을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거룩을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독성이 강해서 나를 속박하고 죄의 길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에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이라면 끊어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들을 온전히 행함으로 거룩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